우리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어떨 때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기도가 잘못됐어. 잘못된 우리의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기도의 초점을 잃은 거예요. 세 번째,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내 모든 기도가 내 염려인 거예요. 뭐 먹을까? 내 염려가 내 기도가 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내 염려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부도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성령님이 내 기도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을 내 기도에 초청하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시게 하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왜냐고 하면 성령님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건 염려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불안이 감사가 되고 두려움이 찬양과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마지막에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알게 해주시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기도에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뭘까?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일상의 언어가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언어가 기도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일상의 언어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안 될 것 같은 절망이고, 근데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말들은 절망인 거예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었던 게 있습니다.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는 걸 말해라. 느낌을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씀으로 말해라. 여러분
내 문제만 쏟아내면 안 됩니다. 내 상황만 알아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분을 초청하고 내 기도에 개입해 주시고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면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여,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힘든데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의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씨를 뿌리지 말고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염려가 기도가 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무릎 꿇고 오늘은 요거 기도해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난 오늘 이 문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찬양했던 대로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도,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거절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거절도 응답인 줄 믿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 거절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가시가 때로 사단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을 수 있지만 그 사단의 틈탐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염려할 때 기도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문제거리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염려와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안 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 나까짓 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 이전에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해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그리하면,
요렇게 하면, 반대로는 요렇게 안 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응답하지만, 반대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의심하면 부도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은 염려와 기도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염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도내는 가장 강력한 적은 염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해라? 그리하면. 여기 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으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감사하지. 그러잖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한 걸 주셨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미 허락하셨어.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 안 하는 건 뭡니까? 에이, 안 주셨어. 나중에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기도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하면,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빠졌다는 건요, 받은 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었다면 틀림없이 감사가 나올 거예요. 요한일서 보십시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럼 우리가 뭐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일전에 인카운트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3분의 2가 기도입니다. 6장의 핵심도 기도, 주기도문.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것도 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핵심이죠. 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뭐로 채우라는 겁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뭘 만들어라? 배낭을 만들어라. 우리 마음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낡아지지 않는, 이 땅의 건 다 낡아지는데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고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보배 합이 되기도 합니다. 보배를 담은 보배 배낭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물을 담은 우물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뭘 채우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 의식주, 이것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담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 복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예요. 아니야,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야 일주일쯤은 굶어줘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사자버위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알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받아놓고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라서, 내가 40일 해서, 내가 막 금식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돼요. 그건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받은 기도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기도는요, 내가가 없어요. 복음적인 기도는 진리가 기준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막 생떼 써서 40일 금식해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떼에 응답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하나님과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못해서, 아니면 내가 뭐 철야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막 기도에 막 다 올인하지 못해서,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뭐 입고 나가지. 남북 통일 아니잖아요. 인류 평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무엇인들 모르실까요? 아신다면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내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있을까요?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열심이 내가 클까요? 그분이 크실까요? 그분이 크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없고 없는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임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알지요. 하나님 값어짓기 망신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염려예요. 염려는 불신앙과 같은 언어입니다. 중요한 건요, 염려 안 해야지 하는 것 가지고 염려가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움에 생포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염려가 더 힘을 얻어.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장악하시면 됩니다. 어둠을 양동이로 퍼낼 수 없잖아요. 어둠을 숟가락으로 다 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짙은 어둠도 별빛 하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절망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자꾸 이거 없애야지, 가라지 없애야지, 가라지 아닙니다.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가라지가 왜 없겠습니까? 가라지 하나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1장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의심, 염려는 친구거든요. 이 같은 종족입니다. 한 세트예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게 하고 내 할 일만 내가 하자. 무엇으로? 감사로.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자꾸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공중의 새봐, 쟤들이 먹을 걸 염려하냐? 내가 다 먹여. 들풀 봐, 내가 쟤들 다 입혀. 백합화 하나,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가 이 들꽃 하나만큼 못했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안 굶기신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 죽여요. 동의하십니까? 6장 33절 마태복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리하면 먼저 구할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 아멘입니까? 이 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개입하고 계셔.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 말인 거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그러면 오늘 것만 염려할까요? 오늘만 내가 염려하고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염려는 오늘의 염려든 내일의 염려든 1년 후의 염려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이 하고 내일이 하고 1년 후가 하고, 쉽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없고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없다는 거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없는 것 알지만 그러나 없다는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쓸 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말씀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없어져요. 말씀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요,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 자체가 염려의 씨만 뿌려. 염려. 이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염려씨가 막 30배, 60배, 100배가 돼. 거두는 건 맨날 염려만 거둬. 염려.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통째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염려를 담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배낭이 되게 하지 말고 말씀의 배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건 뭡니까? 철동같이 지켜야 돼. 왜?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째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뭐만 가지고는 행위만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주님 그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생수의 강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어디 갔습니까? 이걸 전에 인카운트 가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놔 보십시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청각 교육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요 염려의 씨를 하나만 딱 뿌려둬요. 우리 안에는요, 삽시간에 존재 자체가 염려로 꽉 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앞에 보이잖아요. 깜깜해요. 한 방울인데 아침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이게 점심 지나고 저녁 때쯤 되면 이게 새카매져요. 온 존재가 덮여버립니다. 근데 이 염려를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자꾸 찍어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지면 돼요. 당장에는 아무 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붓고 부어지면요,
모든 염려 벗겨지고 생수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임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근심이 있는 것 같고 흑암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염려할 일들이 쌓였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그분의 생수의 강으로 충만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면 됩니다. 이건요, 흘러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붓고 또 부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따라와요. 근데 염려하면 염려할 일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염려에 사로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반응하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따로 염려 따로, 이건 불신앙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염려하면 기도를 부도내버려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인 실상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행위가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선감사 후 응답,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라 준다, 그렇지만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감사, 받은 줄로 믿으면, 이건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이 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께 여쭈어 보십시오. 나는 이걸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다른 걸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염려 안 해야지 안 됩니다. 더 합니다. 염려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더 염려돼요. 1시간 기도하면 더 2시간 해보세요. 더 염려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이 오서 감사가 돼요.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그저 이 일 때문에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뛰어넘어서 믿음의 감사, 할렐루야, 믿음의 감사, 존재적인 것에 대한 감사, 예수의 피의 은혜에 처전 감사. 요것 때문에 감사하면 요것 때문에 불평해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저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가시를 두고 기도하면요,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여러분, 존재적인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작고 초라하고 못난 나 주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해서
은혜의 젖은 감사가 우리에게 길을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율법적인 기도 말고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생떼 써서 40일 해서 아니면 막 철야해서 그래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얻어놓으면요,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얻지 못하면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왜 그럴까요? 율법적인 기도여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응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든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셔서 감사, 주지 않으셔서 감사, 여기에도 선하신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자랑하고 기뻐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기도, 복음적인 기도,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의 기도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